감사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조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저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앉으시고 제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성전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증거하였죠. 이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헛된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 여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문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이걸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지. 솔로몬의 기도.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딱 중간에 있죠. 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것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예요. 내가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와 성도들 간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약한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중보자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나요?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일평생 자신의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 중보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다. 자신의 그 역할과 사명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기도로 본을 보이고 있네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인식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다. 잊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면 그 사명은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중보자라는 사명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더 이상 기도 드릴 게 없네. 나의 문제도 하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만은 중보의 역할.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걸 잘 생각해요.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는 다르겠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적용을 잘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니까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한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 우리가 늘 묵상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죠. 아나 무인이야 그냥. 이건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군. 이렇게 보면 돼요. 종교적인 생활은 모습은 가지고 있겠죠.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겸손입니다. 여러 번 강조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겁니다. 간단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무릎이 꿇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죠. 무릎을 꿇었다. 또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드리는 기도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사람들이여 나를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왕에게 관심이 많겠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고 대부분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그런 거 아닌가요? 백성들. 저 왕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대부분 뭐 이런 관심이겠죠.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네요. 간절함도 있고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연상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승리의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심정으로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겼고 내릴 때 진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희들이니까 마땅히 이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고 내리면 진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고백.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딱 잘라먹고 그냥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드리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게 전제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온 마음으로, 마음이 갈리면 안 돼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잖아요. 주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이잖아요. 순종. 행하는, 그 다음 주의 종들에게, 이거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다윗도 왕이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항상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고요. 절대 권력자, 그게 아니고요. 주의 종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런 종이라는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묵상되지만 우린 무슨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종이라는 걸 아주 싫어해. 싫어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아주 싫어해. 그렇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종이란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과 충성입니다. 종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분은 종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충성, 이게 진짜 종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잘 배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대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돼요. 15절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주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셔서 오늘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다. 오늘과 같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겸손해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걸 그대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거쳐서 듣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걸러서. 근데 솔로몬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오늘과 같습니다. 굉장히 감격해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증이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네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게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로 이어지죠. 솔로몬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고백. 좀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왕이잖아요. 아버지 없어요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이루어주세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앉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지키실 것을 지금 관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솔로몬의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권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당연히 왕이 됐으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듯이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시기에는 정말 신앙의 황금 시기라고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요. 거의.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부패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잘 삼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전반부는 대부분 잘라먹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자자손손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은 쪽쪽 뽑아가지고 우리가 행하면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율법대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죠.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해주시지 않느냐고, 약속을 왜 지키시지 않느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뇨?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역대상 28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이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전제 조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키면, 그리하면.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편식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지 않나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자자손손 이어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 다윗 그랬거든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당연히 주의 종이 되어, 종은 겸손과 충성밖에 없어요. 주인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종으로서. 따라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딱 들어맞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죠. 이건 뭐 억지로 이렇게 형식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거룩히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높이고 찬양했고 고백했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집이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중보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자신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종이 되어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드려졌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